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느니라. 율법은 증을 알오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에게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의 조상이니라. 아멘. 이거 나는 안 해도 되겠는데? 끌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갖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행하면 실제적인 결과들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상들이 주어지고, 우리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들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는 굉장히 이게 아주 놀라운 의미로 다가오고, 이게 모든 것이 되어서 여기 전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게 찬송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좀 막연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추상적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어떤 내 삶에 이렇게 큰 의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데, 이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와 오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플러스해서 알파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래. 그래서 칭이라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을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와 심판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사실이고 믿을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이 진노와 심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의 축복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우리가 진노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긍휼 안에 그 축복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도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이에요.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이고 우리가 그 진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축복 가운데 머문다는 것도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인생의 저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내가 애쓰면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은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구원에 관한 사실이 아니고 또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온갖 귀한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지옥과 천국의 삶을 가르는 것입니다. 경계선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는 모순된 얘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바꾸어서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구원의 개념이 우리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질 필요가 있고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따로 있고 우리의 삶 따로 있고
구원 안에는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세상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보세요. 네, 1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택하실 때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주실 것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또 후손에게까지 대대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행하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시행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명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그와 같은 유업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 관계의 전형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라보라. 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었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의 구사가 될 것을 내가 말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세상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서로 연관이 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로 영화했던 것 같으니 그런즉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29절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스스로 욥을 이룰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에 속한 자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고 놀라운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일.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되어 놀라운 축복을 상속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유업을 상속받게 되리라.
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후사된 것 같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약속받고 또 가나안 땅의 유업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단지 가나안 땅의 유업의 약속을 넘어서서 열방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고, 4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은 자느냐.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는 후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 세상을 상속받는 유업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단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업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런 유업의 자손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그분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축복의 유업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온갖 축복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세상을 향한 권세들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에 참여한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이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많은 문제를 넘어서 정말 이렇게 좁고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넓혀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그 인생은 사실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약속이 그에게 이제 선포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약속을 구체화시켜 가면서 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설정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약속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는 삶, 주어진 현실의 삶이 아니라 내가 너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약속의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그 마음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냐?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삶에 이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그렇지 않다 얘기해도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너는 열방을 상속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끌어가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약속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분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객이 되어서 땅 한 평, 자기가 지금 묻혀야 할 땅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가까스로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전혀 그 약속은 비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만약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약속을 계속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우리 로마서 4장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썼을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왜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쓰냐면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모세율법을 들먹이면서 모세율법에 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것에 대응해서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의 논리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의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기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유업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 모세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는데, 10절,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기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율법에 온갖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예. 율법에 속해 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특별히 이것은 바울의 용법인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믿음을 대표한다면 모세율법은 물론 모세율법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해서 주어진 거예요. 모세율법이 결코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는 행위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세율법은 아브라함의 주어진 약속과 믿음의 강조점에 비해서 모세율법의 경우에는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4장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과 믿음의 의를 대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인 삶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나서 그 위에 강조되는 것이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400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명하셔서 그들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뭐 행위 없잖아요. 전혀 없이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강조가 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축복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거하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 주신다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 의존하여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그것 대신에 이제 율법으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해야 하고 저것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자유롭게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받아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뭔가 행위가 우리를 붙들고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믿기 이전의 삶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답답함이 주어지게 돼요. 아브라함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 따른 삶의 순종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후사가 되고 우리가 그 축복 안에 거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나아져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그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그것이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행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 사실보다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지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장 삶의 주안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는 율법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위는 어때요? 늘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불완전해. 불완전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버린 것.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분의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런데 행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것들이 우리 시선에서 놓쳐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4장 15절에 율법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의 특징은 율법의 한 가지 특징이 행위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율법의 특징은 정죄, 진노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은 또한 죄인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선포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 행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내가 행하는 행위. 이게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도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게 주된 관심이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마음에 좀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잘못하게 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행함이 중요하게 여겨지면 반드시 그에게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저주가 찾아오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모학선생 아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를 붙들고 사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완벽하게 행하려고 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 저주, 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자책 이런 것들로 차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23절도 그랬죠? 23절, 24절, 25절 같이 읽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으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믿음의 원으로는 우리가 선생 아래 있죠. 예,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선생 아래 있게 되고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 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진노에 대한 두려움, 뭔가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삶을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외적인 삶의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겨움을 겪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물론 뭐 내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꼭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삶의 축복을 얻으려고 시도하면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그 노력이 사실은 더욱더 우리를 삶의 문제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우리가 율법을 향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축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진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값없이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값없이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훨씬 더 정상적으로 해야겠어요. 또 율법에 따른 그런 심판과 진노, 벌, 상급 이런 것들이 지극히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 축복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았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기가 쉽습니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나가기가 쉽은 거예요. 이것 하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이거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율법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고 값없이 이루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게 뭐 불편하진 않죠. 그게 좋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거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행위들이고 율법에 따른 보상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보상해 주고 이거 안 하면 이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터득한 논리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현실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에요. 경험적인 지혜.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런
이런 믿음의 비밀, 이 영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방식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이미 익숙하고 터득하게 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보편적인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로 그리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율법에 따른 삶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약속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이 경험적인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고 거기에 쉽게 우리가 동조해서 따라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게 터득된 것이었어요. 본문 다시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해졌느니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이게 진짜라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사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뭔가를 얻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것이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들과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따르고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축복과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서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된다면, 이런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듣기 전까지, 말씀에 온전히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것은 폐해지지 않을 견고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은 폐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은 폐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폐해질 수 없는 거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믿음은, 이거는 영원하고 이건 견고하고 세상 모두 다 흔들려도, 율법은 다 지나가도 복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이 우리에게 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부인한다 해도 우리가 사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이런 진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장차 오나 영광 중에 누릴 엄청난 축복인데도 이 길이 너무 가려져 있고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쉽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변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분명히 성경이 확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자선적으로 믿음에 근거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들이라 하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만약 우리의 율법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라면 은혜일 수가 없고, 근데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그 모든 후손, 율법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모든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율법이다. 행함이 중요하다.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한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의 성취가 있고 분명히 이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면서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게 되리라. 그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